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명.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들은 말씀 중에 지난주인가요?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분열과 아픔을 겪는 가운데 우리 간증을 듣고 우리에게 오신 어느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얼굴도 고우시고요, 마음도 착하신지 몰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내 저를 기분 좋게 한 말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듣고 느끼는 것보다 동아교회 와서 실제로 보니까 더 좋은 교회다, 더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교회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나면서 지금도 그분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안 찾겠습니다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분들마다 이런 은혜가 더 있기를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이스라엘 땅 나라의 말로 원문에 짜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명령하다, 지시하다, 임무를 부여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원문의 뜻 중에 하나 있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책임을 틀림없이 맡는다, 감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짜바라고 하는 사명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명에 있어서 주석에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짜바에게 있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사명을 저버리거나 부인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가 없다. 반드시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짜바라고 하는 단어가 옳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너 해라가 그러면 해도 되고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너 진짜 안 하면 큰일 나. 꼭 해야 된다. 약속을 받고 다짐을 받는 단어가 바로 짜바라고 하는 사명에 들어있는 단어의 뜻이 옳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명을 주느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가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외치라.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서 니느웨 성을 돌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을 받으리라. 성경은 무너지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명은요,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절대로 이걸 버린다거나 내가 싫다고 그래서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짜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성읍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 외치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도 들으면 자녀가 복이잖아요. 근데 부모의 말은 때론 우리가 기억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옛날 누가 그러더구만, 대한민국 아주 유명한 깡패가요, 처갓집 식구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계획하다가 주님 만나고 막 주님이 이렇게 하늘나라로부터서 불병거를 팍 타고 와서 자기한테 명령하고 가고 나서 뒤집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려서 득팔이죠. 득팔아 가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그러면 옛날 주전자 찌그러진 주전자에다 받아오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매일 그걸 마시고 뭐 홍알롱알 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래서 사가지고 오다 어느 날 이 술이 얼마나 맛있길래 뭐가 들었길래 우리 아버지가 먹고 나면 저렇게 얼굴이 벌겋게 가지고 하루 종일 홍알롱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다가 한 모금 마셔봤대요. 처음에는 독하잖아요. 나중에 또 한 모금 마셔보고 그 다음 날도 또 막걸리 사가지고 오다가 한 모금 마셔보고 집에 오면 그 혼자서 나중에 절반은 다 마셔버렸대. 자기도 얼굴이 벌겋고 아버지도 벌겋게 해서 술을 배워가지고 깡패 중에서 아주 그냥 상깡패가 된 양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걸리 잘 받아오라 그래도 오다가 홀쭉홀쭉 마셔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확인나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웬만히 그럼 그 사명이 내게 와서 도망을 가면 좋은데 도망을 안 가요. 자, 하나님이 사명은요,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인생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장 되는 게 목적이다. 그건 사명에 속해 있는 능력이지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나는 피아노를 잘 켜서 세계 콩쿨대에 가서 내가 노래 1등을 하리라. 그건 하나의 사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고 영역이지요.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 장로, 집사, 원사, 교사, 성가대, 몸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선교사 등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인 사명들입니다. 사명을 내가 목사의 사명인데 도망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장로의 사명인데 도망갈 수 있겠느냐? 도망 못 가요. 권사의 사명인데 권사의 사명을 놓고 우리가 안 하겠느냐? 아니, 한국에서도 해야 되고 지방 가면 지방 가서 해야 되고 저 미국 가면 미국 가서 해야 되고 어디 가서라도 그 사명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의 사명의 그 길로 가야 자기 인생길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건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반대편에서 교회, 목사, 장로, 하나님 욕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자그만치 15,000 핵수로 6년 동안요. 그다음 하나님이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서 딱 3일 금식했는데 6년 동안 치료되지 않던 질병이 간다는 인사도 없이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3일 온전히 금식하고 4일째 됐는데 몸이 공중에 붕붕 떠요. 그냥 천근만근 무겁던 몸이 솜처럼 풍선처럼 그냥 둥둥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잘 먹어도 위가 안 아파요. 가슴을 찔러대던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리 붙들고 다녔던 허리 통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에 1시간 자던 불면증이 누우면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네, 팔다리가 다 죽어서 일어나며 나무 토막처럼 감각도 없고 신경도 없던 내 몸이 지금 수십 년 지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쓰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달려있잖아요. 덜덜덜덜 떨지 않고. 나는 우리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적거나 꽤 적은 사람도 보면요, 요즘은 같이 밥을 먹으면 내가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손이 제대로 작동을 하냐 안 하냐. 일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맞잖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부흥사 단체 증경단들이 모였는데 이러고 있길래 혹시나 싶어서 얼굴에 보니까 변기가 있어요. 좀 부어서 어머 이러고 떨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보다 10년이나 저 아래인 사람인데 멀쩡한 젊었는데 떨기 시작해. 밥 먹을 때 막 찾고 막 이러고 밥을 이러고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 망가지고 다 끝장이 났다가 지금 수십 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뜬다든지 마비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손발을 못 쓰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러고 왔잖아요. 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사흘 금식하고 나흘째 병 고쳐놨는데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느냐? 목사가 되라는 음성이 들려와.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나 알잖아요. 주님 반대편에서 얼마나 난리를 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 난리 쳤던 사람인데 잘못 선택했습니다. 취소하십시오. 내가 목사가 되면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라고 그러면 욕먹는다면서요. 귀한 따님이라고 그래야 되고 귀한 아들이라고 그래야 되고. 근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시장으로 나가는데요, 젊은 사람이 그 넓은 시장 저쪽에 이렇게 뭐 몰고 오길래 나는 그랬어요. 유모차로 몰고 오길래 젊은 사람들은 설마 저 속에 또 개가 들었겠느냐, 사람이 들었겠지. 그리고 저기 소리를 내가 보고 앞에 왔는데 보니까 아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태우고 다녀야지, 새카만 강아지 그냥 눈만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강아지 끌고 다니는 게 요즘은요 90%가 넘습니다. 100대가 지나가면 애가 있는 유모차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강아지만 자식으로 알고 끌고 다니는데, 하여튼 제가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좀 취소하시고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바꾸세요. 근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누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항상 서점하기 때문에 11시쯤 되면 문 닫아요. 그리고 정리하고 이렇게 자면 12시가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안방에서 이렇게 다락방 계단 올라가서 다락방이 있어요. 나 혼자서 이불 깔고 담요를 덮고 이러고 자는데 잠든 지 뭐 얼마 길이야 20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잠을 자는데 다 지금은 내 손에 2배 정도 이만한 손이 오더니 내 이마를 사정없이 빵 치면서 온 천지가 울리는 그 음성이 뭔가 하니 목사가 되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얻어맞았어요. 놀래서 뭔 일이야 그러고 일어나서 봤더니 나는 태권도를 한 사람이라 누가 날 때리길 주먹부터 치고 일어났습니다. 쥐 박으려고. 근데 아무 사람도 없고 누가 고함 지르는 이도 없고 불 끄고 다 차고 있고 아래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목사가 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왔습니다. 그 집에 이상해요.
설마 오늘 저녁에 또 그러려냐? 그리고 또 똑같은 시간에 올라가서 잠을 청했는데 잠자는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눈 감으면 잤습니다. 왜? 하루 종일 전도하고 돌아다니니까 피곤하잖아요. 한 20분 지났을까? 또 이 손 두 배만한 큰 손이 오더니 내 이마를 빵 때리면서 딱 한 번 때렸습니다. 목사가 되라 그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이게 두 번 경험했는지 세 번인지 모르겠지만 자주 한 두 번 이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 가면서 이상도 하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걸 목사로 쓰겠다 혼자서 기죽기죽 웃으면서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나는요 말도 잘 못하고 나만 뵀으면 떨리기만 하고 나는 절대로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산기도를 다녔잖아요. 한 달 내내 속에서 뭐라고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느냐?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라 그래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라. 예, 우리가 시계추가 가면 띵띵 띵동 띵동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보고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라 땡 하면 또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라 땡 하면 잠들면 몰라도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라. 죽겠어요. 괴로웠어요. 그래도 늘 내가 하나님 사람을 잘못 뽑았습니다. 바꾸십시오. 나 목사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사람도 안 되고 절대로 지금까지 내가 주님 떠나서 했던 걸 봐서 나는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 달쯤 됐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큰 손 같은 보이지 않는 무언의 힘이 내 어깨와 몸을 전체를 이렇게 딱 끌어안고 확 쪼여와. 이렇게 쪼여오는데 처음에는 어깨가 쪼이든지 나중에는 얼마나 이게 쪼이든지 목이 와서 쪼이는데 확 쪼이는데 내가 딱 죽게 생겼어요. 죽는 것보다야 한다고 하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꼭 사람은 얻어맞아서 죽을 때가 돼야 그때 순종한다고. 순종 안 해요. 니네 할 것 없이. 그래서 울음이 터져서 막 계단으로 올라가서 저 계단 저 위에 올라가서 혼자서 울고 불고 눈물 콧물 그냥 다 토하고 미치고 철벅철벅해요. 얼마나 울었던지. 1시간 40분 동안 회개하고 목사로 서원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달려와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박수 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안 한다, 한다, 만다, 반납한다, 한다, 만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사명에서 떠나 있거나 내가 불순종하면 원치 않는 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땅에 저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큰 넓은 지역이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듯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 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성에 사람이 몇 명이냐?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서울 장안보다 그때 당시로 치면 더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요나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들을까? 아니야. 내가 이거 선지자가 본래 부자가 아니잖아요. 거지 같은 내가 가서 외치면 저 어디서 저 굴러먹던 이상한 인간이 와서 고함 지른다고, 아니 창이 와서 언제 자기 목을 찌를지, 칼이 와서 언제 자기 목을 잘라버릴지,
언제 어느 기퉁에서 몽둥이에서 맞아 죽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스스로 내린 답이 뭐냐? 배 타고 멀리 도망가자. 이스라엘 저 북쪽에 아수르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저 반대로 이탈리아나 저 반대로 가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갔습니다. 근데 주석에 보면요, 요파 항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는요, 빠르면 6개월마다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1년 정도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이때가 안 맞으면 3년마다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그 나라는 황금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나라입니다. 내가 뭔 사명은 사명이냐? 맞아 죽을 일을. 배 타고 다시스로 가서 내가 큰 부자가 되어오겠다. 그리고 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투덜투덜 걸어서 요파 항으로 갔습니다. 요파 항에 대여섯 번 갔다 온 장소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닷가에 그냥 뚝이 있고요, 그냥 앞에는 망망대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한 1.5m 정도 계속해서 몰려오는 곳이 요파 항이에요. 큰 배가 정착을 하는데 갔더니 어떻게 그렇게 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1년 3년에서 한 번씩 들어오는 그 배가요, 들어왔다가 장사꾼들 다시 탁 태우고 짐을 풀고 짐을 내리고 출발하려고 백고동을 울리고 있습니다. 붕.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야. 나는 그거 못할 일이에요. 갔는데 세상에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가자마자 타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하나님은 나 저쪽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나의 목적이야. 그리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항구를 벗어나려면 본래요, 한 10분에서 20분 지나가면 저 넓은 바다로 나가잖아요. 항구를 벗어서 해안을 벗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다에 대풍을 내리셔서 큰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니 막 바다에 물결이 출렁이는데 막 대상처럼 움직이면서 배가 끼어지게 생겼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선주들하고 다 배 책임자들이 갑판이고 어디 있던 물건을 갖다 다 던지고 나도 풍랑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부터 시작해서 탁 자고 있는 사람 전부 다 깨워서,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깨워서 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서 해보자. 옛날 중동 지역은 제비를 뽑는 게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제비를 하나씩 딱 뽑아서 딱 뽑으니까 요나가 빠졌습니다. 선장과 선주들이 요나를 사정없이 바다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바로 풍랑이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덩어리를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하고, 문제의 덩어리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렸더니 하나님이 내리던 그 대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가 던짐을 받을 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명자니까.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켜서 배 안에서 일단은 목숨은 살려줍니다. 거기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이 큰 물고기, 사람이 들어갈 만한 배 같으면요, 뭐 고래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큰 상어든지 고래든지 꿀꺽 삼켰는데, 위장 안에 들어가면 물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 그래도 숨 쉴 틈이 있었나 봅니다. 물고기 배가 소화시키려고 계속 움직이는 작용을 연동작용이라고 그럽니까? 쿵짝 쿵짝 이렇게 해서 물고기 잡은 걸 소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온갖 비늘, 가시, 그 다음에 창자 썩은 거, 내장 썩은 거, 그게 그 말이지만 몽땅 다 잡탕으로 섞여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묵 하면 그냥 온 뱃속에 있는 생선 썩은 물들이 푹 들어와서 들어가 보니까 3일 동안 깜깜해요. 뱃속에 전등불 켜진 걸 봤습니까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계속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곰다리가 4개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하고 그 사명 아니라고 도망왔던 요나에게 죽을 상황이 되니까, 죽을 상황이 되면 꼭 회개해. 나도 그랬고 죽을 상황이 되면 꼭 회개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안 풀어줘요. 3일 밤낮을 갖다가 톡 그냥 똥물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북적 똥물에다 집어넣고 또 하나님이 욱적 삶아대는데요, 요난들 그 똥물을 안 마시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자기 똥물까지 다 토하고 하나님 살림만 주시면 내가 니네 성이 아니라 천배나 만배나 더 길이 멀고 힘들어도 가겠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사명을 붙잡았나이다.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얘기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맹하사,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요나를 삼키려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맹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다음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맹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나서 1장 2장 쭉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토의 내침을 받았습니다. 나와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똥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막 그냥 생선 피늘에다가 생선 가시에다가 찔리고 난리가 나서 바닷물에 들어가서 다시 다 씻고 아마 옷 이렇게 짜가지고 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옷 마를 새도 없습니다. 바로 니네 성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찾아가서, 우리 사람이요 적당히 한 방 맞으면 그건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또 피해갑니다.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이 먼 길을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가서 회개를 얼마나 했습니까? 살림만 주신다면. 가서 그 넓은 니느웨 성을 돌면서 회개하시오.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뒤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리라. 아예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키리그마,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이 성이 40일 뒤에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키리그마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살아있습니까?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습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사명 끝나면 무조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답을 넣어갔어요. 어린애 사명 끝나면 갑니다. 여러분, 청년의 사명 끝나면 가요. 40대 그 사명 끝나면 간다니까. 50대 사명 끝나면 가요. 내가 첫 번째 전도사로 모셨던 그 교회 사모님 목사님 이야기 왈 주일날 아침에 8살짜리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천성 신장 판막증이에요. 아주 그냥 얼굴이 파래, 입술도 파랗고. 주일 아침에 마지막 애가 숨을 거둘 때 사모님이 난 건물에 1층을 얻어서 했으니까, 안방은 강대상이고 마루는 그냥 이렇게 분당이고 저 아래 작은 방은 그 사택이고, 안고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목숨만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딱 나타나셔서 그 아이 영혼을 딱 끌어안고 그에게 마지막 일러준 말이 이겁니다. 이 아이의 사명은 너희가 신학 공부에서 개척할 때까지 너희를 인도하는 사명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사모님이 환상으로 보고, 성도들도 또 못 믿으니까요, 그날 주일 낮 11시 예배 때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주님이 환상을 열어서 또 주님이 와서 그 아이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걸 모든 성도 해봤자 10대 명이지만 그대로 보여주어서 다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 사모님의 외할머니가 센 무당, 친정 엄마가 서울장 안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무당식에서 그 사모님 보고 이게 센 무당이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끌어다가 교회를 가고 기도원이랑 기도원은 다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그러다가 개척 사명을 받아서 둘 다 개척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갔을 때가 이제 뭐 한두 달 됐나 그런 시점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엄마 아빠 목회자로 개척 사명자로 키우기까지 출발할 때까지가 그 아이의 사명이라 이 아이의 사명은 끝났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왔느냐? 목사는 목사의 일 때문에 태어나서 살아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일 때문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건강이 따라온다, 돈이 따라온다, 은사가 따라온다, 이 모든 것들은 목사직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로직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사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게 따라오지요. 돈이 목적이거나 이게 목적이거나 뭐 이렇게 학벌이 목적이 아니라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승가대냐, 교사냐, 전도자냐, 선교사냐, 복음 전파자냐,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이 사명 끝나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순종을 안 하면요, 희한하게 가다가 털크덩 걸려. 하나님이 발목을 잡거나 멱살을 뒤에서 잡아요. 막 뛰는데 딱 잡고 당기면, 애들 막 뛸 때 어른들이요, 말로 해도 안 되면 가서 막 뛰면 가서 뒤에 가서 옷을 딱 잡고 잡아 당기면 달랑 끌려오지요.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놓쳐보려고 하면 이유 없는 고난들이 자꾸 찾아와요. 아니, 풍랑이 일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가시에 찔리고 막 그냥 피들이 그냥 입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생선 썩은 물이 그냥 온 몸으로 타겨 들어오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이 크면 클수록요, 사명길로 안 가면 인생 고달파서 못 삽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목사 길을 놓아버리면 그냥 쓰러지거나 가는 날이에요. 장로들은 장로의 사명을 감당 안 하고 가면 사업이면 사업이 주저앉아 버리고요, 건강이면 건강이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하면,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뭔 줄 압니까? 돈 도망가는 거예요. 돈은 불편할 뿐이지요, 다시 벌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몸으로 옵니다. 그래도 몸 나 혼자 맞는 그래도 괜찮아요. 남들은 안 아프니까. 그 다음에 더 심한 걸로 들어가면요, 돈이나 몸으로 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이 죄송하지만 옛날 우리가 빨래하고 나면 막 큰 빨래 둘이서 자꾸 뒤에 틀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인생을 쥐어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따라 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갖다가 평탄하게 해요. 요나 보십시오. 처음에 생각할 때 나갔던 사람이 대제국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창으로 딱 맞고 너 누구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 안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다니면서 막 고함을 지를 때 그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웬 놈들이 와서 몽둥이로 누가 와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말이야. 때려서 죽거나 창에서 찔려 죽거나 안 그러면 칼에 목이 달아나거나 안 그러면 꽁꽁 묶여서 왕 앞으로 가서 사형죄를 당하든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하루길을 돌면서 외치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소문이 왕실에 들리자마자 왕이요 후닥닥 놀려서 뭘 선포하느냐? 아니 일반적인 생각 같다면 온 놈이나 데리고 와 끌고 와 당장 끌고 와 꽁꽁 묶어서 무릎을 꿇어 앉혀놔 놓고 너 웬 놈이냐 어디서 왔느냐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렇게 흩은 소리 하는 자의 목을 치라고 그럴 텐데 왕이 듣자마자요 갑자기 왕이 온 도성에 조서를 내리기를 당장에 나도 총리도 장관도 그 다음에 도지사도 모든 사람들은 다 배의 옷을 입고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한다고 요나가 외쳤더니 그 말이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총리, 장관들, 공직자들, 높은 사람들, 병사들까지라도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말이 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요 얻어맞을 줄 알았는데 얻어맞지 않고 끌려가서 포박당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외치고 전부 왕실부터 시작해서 온 12만 명의 도성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12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그래요. 사람의 짐승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옛날에 그쪽에 옛날 시대는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짐승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사람보다 짐승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 못할 짐승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좋은 대우가 찾아왔을까요? 몽둥이가 찾아왔을까요? 당신은 진짜 선지자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중에 왕이 그를 불러다가 기록은 안 됐지만 왕실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오늘 같은 옛날 같은 비단을 갖다가 몇 편을 주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예우를 받고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추한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12만 명의 역사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아교회요 다 귀한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서민들입니다. 나는 농부의 아들 촌놈이에요. 여기는 다 지방에서 올라온 거의 99%가 촌놈들입니다. 여러분 목사 따라서 저 농촌에서 산골에서 올라오신다고 고생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나는 부자 동네 가지 않고 나처럼 촌놈하고 나처럼 서민들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산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개척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전부 다 죄송합니다. 다 똑똑하고 여러분들 좋은 사람인데 촌놈들로 모아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큰 부자도 없습니다. 그냥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은 우리 많은 교회가
102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요. 조그마한 교회가 크지도 않는데 14,000일 기도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은혜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 은혜이지만 우리의 자부심은, 우리의 긍지는, 우리의 자긍심은 한국 최고의 교회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잡고 새해를 맞이하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